네, 오늘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참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는 티칭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 힐링, 치유 사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또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당시의 율법사들이랄지 서기관들, 그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신 거죠. 그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아주 쉬운 그런 예화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쉽게 풀어주시는 귀한 말씀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그리고 깨닫기 좋게 해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한마디로 꿍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바로 그들이 그렇게도 추구했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라고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그러한 궁리를 하게 되지요. 바로 마태복음 26장 4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나오는데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흉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흉악한 계략이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 정당한 명분이 아닌 그런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잡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속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약한 자들, 그리고 병자들, 공고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마땅한 이유조차 없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토록 권력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백성들도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음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광경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이미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알으셨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국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환영하는 그런 인파로 들끓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구원주로
왕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이스라엘 왕으로 외치지만 그들의 속셈은,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그들은 인간의 왕을 원했어요.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해방자의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예수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왕이 아니죠. 정치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으며 이 땅의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고난을 당할까 봐, 자기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조차도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 곁을 지켜줄 사람들은 몇몇 여인들 외에, 그리고 사도 요한 외에 아무도 없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치웠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광경들을 다 아시고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등 돌린 것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속이 들끓고 화딱지가 나고 억울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이 자신을 모른다 하고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긴 그런 배반한 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묵묵히 인내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처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시험, 바로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닥치는데 그 시험 앞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저 우리는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디라도 걸어가겠다라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우리가 자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이 어디든지 우리들도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특별히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오히려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은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이라. 아멘. 왜 즐거워하라고요? 고난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받게 될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오게 될 부활의 영광, 놀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먼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 이후에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저는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보셨어요. 정부에서 이제 북한 인권 보고서를 7년 만에 다시 개정해서 이제 배포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북한이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나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평양에서 이렇게 지하교회죠, 모임을 가졌다고 해서 정치 수용소로 또 처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잡혀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렇게 남과북이 대치하면서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공산당이 아직도 건재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우리 남한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깨어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참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통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복음으로 통일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해도 북한의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남쪽에 있는 교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까지 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북한 공산당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은 성경책 하나 본다는 것 때문에, 말씀 듣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총살을 당하고 심지어 이렇게 고난을, 핍박을 당하는 사실이 우리 앞에 똑똑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신앙을 부인하고도 남지 않겠어요? 그러나 북한의 성도님들, 지하교회 성도라 하죠. 그런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다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같은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건강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푹푹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마지막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우리는 때로는 멀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세상의 논리, 세상에 살 사는 방법,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것인가, 그 따위의 말만 증거되고 있는 이 강단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 저부터라도 통에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는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어지는 말, 자기의 인기에 영합하는 말, 그런 말들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한테 분명하게 신신당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뭐였어요? 너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자기는 업으로서 잔뼈 굵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자신의 경험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으로서, 사람 닦는 업으로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울면서
흐측은해야 하고 불쌍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당연히 죽어야 돼야 되고 내가 당연히 고난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절박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와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가 되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참으로 변화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리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에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언제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아도, 말씀만 읽어도, 기도만 해도 눈물 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으로 속히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달게 지고 나아갈 때, 언젠가 곧 다시 주님 오실 터인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